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생해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살아있는 동안 진리를 깨달아 육체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 번뇌의 죽음에서 해탈하는 것, 즉 열반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사전에서는 열반을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 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열반에 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언젠가 서점에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 쓸모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일 것이고, 헛것을 진짜로 알고 일생을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해로운 것은 악한 일을 악한 줄 모르고 계속해 몰두하는 일이겠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무작정 돈과 재산을 모으는데,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데 일생을 보냅니다. 행정적으로 등록해 놓으면 모두가 틀림없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알고, 그리고 죽을 때는 그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두 놓고 가야 할 그러한 운명인 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어느 짐승도 어느 동물도 인간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온 생물을 죽이거나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할 무기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체해서 약을 만들어 먹거나 독한 술을 과하게 마시고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최대로 모아 두어야 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일정도이고 그런 양 정도 저장해 놓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새가 인간의 탐욕들을 보고 그 멍청함을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요? 나는 무소유와 관련한 영상물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무소유, 불소유는 불가능하니 소유 적정한 정도를 각 개인이 일생 사용할 정도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20-30%만 일을 해도 세상에 도둑과 살인과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리를 탐구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사람 누구나가 인생은 상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과정임을 느끼고 살아간다. 다만 무엇을 배우고 깨닫느냐가 중요한데,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 진리를 깨달으면 보다 원천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상식이나 지식을 깨닫는 것에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고 삶까지 초월하면서 깨달은 진리만큼 지역적으로는 넓게 시간적으로는 오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나는 현재 해설해드리고 있는 아마존 출간 책 Human, God and Truth,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드리려 합니다마는 개인이 깨달으면 그 자신만 천국에 살게 되지만 인류 모두가 깨달으면 지구 자체가, 지구 전체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훌륭한 혼을 만들어가야 한다. 가능한 한 생해탈, 즉 살아있는 동안 전 진리를 깨달아 죽음을 초월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한 일찍이 후손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서 해탈에 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내가 말해오고 있는 깨달음과 해탈은 일부 불교인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긍정 또는 달관이나 중간에 회피, 이러한 것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나는 공, 허, 무 대신 절대적인 진리를, 무아 대신 참나, 즉 진리를 딱 채운 진짜의 나, 진아를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진리가 어떠한 진리인지, 즉 진리는 어떻게 해서 인류가 하고 있는 학문, 과학과 철학을 통합하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인지, 그리고 그러한 진리로 채워진 참 나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을 초월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오늘의 서론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 기술을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편에서 거기는 4개의 소재가 있는데요.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세 번째 소재로서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소재,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라. 마지막 소재에서는 제가 만든 혼 지수 측정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소재 중에서 첫 번째 소재,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서는 인생의 육체적 현실적인 삶은 더욱 큰 진리를 터득하여 더욱 큰 참혼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는 효과를 포함하면서 의문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풀어짐과 동시에 이 우주에 질서가 서고 인생에 있어서 노력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좋은 것과 가치를 가리며 추구하는 이유, 선하고 악한 것, 훌륭하고 저열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목적들이 동시에 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8.5의 두 번째 소재,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 비교적 어려움이 덜하는 쉬운 내용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교적 짧게 마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일생에 얼마나 참 혼을 키웠느냐가 산 보람이 되어야 한다. 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목적도 참 혼의 개발에 주어져야 한다. 주어진 일생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후대를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래로 미루는 일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물질적 만족에 그치는 삶을 동물적인 삶과 비교해오고 있지요. 동물들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누워서 쉬거나 잠자는 그러한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두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 달라야 한다. 강조해왔습니다.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요. 얼마나 옳고 선하고 훌륭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옳음과 선함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순교가 인정된다. 자살은 전혀 미화되거나 동정을 받을 일이 아니나 옳고 선함을 지키기 위해, 옳고 선함을 알리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 하겠는가. 오래 사는 것은 앞으로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진리를 늘려간다는 전제하에 인정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역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 참혼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는 일에는 이로운 일, 효과가 계속해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하나마나 한 일, 효과가 제로인 일, 그리고 세 번째 해로운 일, 효과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일, 이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의로운 일은 일생을 거쳐 아무리 계속해도 이롭기만 한 일이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일, 상대적인 물리세계에서 육체를 위주로 해서 하는 일들은 적절할 정도로 해야 할 일이고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속할수록 더 악해지는 일은 진정으로 나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일이 진정으로 좋은 일인지 또는 하나마나 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한히 계속해도 그 일을 계속해도 해로움이 없이 단지 이로움만 있으면은 진정으로 이롭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큰 참혼을 갖추고 있는가는 그가 얼마나 크게 진리를 깨달아 얼마나 신에 가까이 가는가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얼마나 밝게 하고 인류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해주며 인간들로부터 얼마나 크게 추앙받는가로 헤아려질 수 있다. 나는 신을 전체의 이치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물리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진리 자체를 신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나타나는 그런 이치 또는 진리와 함께 신도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치와 진리가 신의 내용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만큼 높고 오래 산다. 즉 전체 이치와 진리가 그 내용인 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듯이, 그러한 맥락하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만큼 높고 오래 살게 된다. 이는 현인과 성인들이 그들이 깨달은 진리와 이치만큼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다.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참호는 인간을 통해 전파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에 의해서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잡지 못하여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멀리 있는 별이나 진리나 신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아도 항상 밝고 옳게 존재하는 것과 같이 훌륭한 호는 항상 빛을 발하며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흔히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자기가 보지 못하면 또 알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실수이죠. 진리를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스스로 밝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다 해도 넓고 오래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 이치나 진리가 언제 어디에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줄 모르고 이치와 진리가 없다거나 또는 있다가 없다가 한다거나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라고 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호노 대물림은 가족이나 종족적으로는 물론 인류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큰 집단에서 대물림은 더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계속하여 참호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면 지상이 점점 극락으로 변해갈 것이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개인이 깨달으면 개인이 천당에 천국에 살지만 인류 전체가 깨달으면 지구 전체, 지구 자체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책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장에서 강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극락에서는 죽음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겠지요. 극락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즉 물리세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렵고 고달픈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된 곳, 그런 문제들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락이나 천당 이러한 곳에서는 죽고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육체적 조건은 물론 환경적 조건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건 앞에서도 인생에 또는 일생에 걸쳐서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학생이란 과정에
공부를 하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선천성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즉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선천적인 출발이 늦다 해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더 깨달음으로써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육체의 기능이 소화에 집중되면서 노곤해지고 정신까지도 빼앗기게 되며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피곤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 역시 공부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즉 학생이 공부를 목표로 했을 때 공부가 잘 되도록 모든 조건들을 갖추듯이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목표로 한다면 진리를 가장 잘 깨닫도록 하는 환경 조건, 모든 삶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 내용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나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공부하는 환경도 집중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갖추어져야 한다. 스승이나 책은 물론 복장, 책 걸상, 불호 밝기, 소음, 온도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가 설쳐 성욕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재산을 보유하면 재산을 잃거나 손실되는 것을 걱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진리 탐구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으면 정신 활동이 잘 되지 않고 일찍 죽으면 더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 종교에서 결혼하지 않는 채 진리 탐구에 몰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육체와 현실적 삶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수단과 과정에 해당하고 그래서 육체와 현실적 삶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긴 하나 그들이 궁극적 목표는 될 수가 없고 단지 수단과 과정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인생의 목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고 혼을 키워가는 것이 되는데 이때 육체와 현실적 삶을 수단과 과정으로서 가장 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는 8.5에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소재 삶과 육체를 수단과 과정으로 이용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며 최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육체의 현실적 삶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수단과 과정임을 그래서 육체와 현실적 삶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하나 그들이 궁극적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단지 수단과 과정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수단으로 최대한 많은 진리를 깨달아서 최상의 혼을 키워서 진리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줄곧 삶을 초월하는 그러한 혜택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소재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에 대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별도 영상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올렸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깨달음과 해탈은 일부 불교인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달관, 어떤 중간에서 회피, 이러한 것들과 크게 다르다는 것. 나는 공, 허, 무 대신 절대적인 진리를 그리고 무아 대신 참나, 즉
진리로 꽉 채워진 진짜의 나, 그러한 진화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또한 나는 그러한 진리가 어떠한 진리인지, 어떻게 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학문 입장에서 보면 과학과 철학을 통합해서 조금 더 모순이 없이 설명하는 그런 진리인지, 그리고 그러한 진리로 채워진 참 나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또는 열반 그 이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